오늘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사도행전 12장까지 왔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과 그리고 성령과 함께 그 땅 가운데 이제 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9장에서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이제 10장에서는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 고넬료를 부르시죠. 이런 복음의 급격한 진보는 사실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였던 환난과 함께 시작이 되고 더 급격하게 이루어집니다. 핍박으로 흩어진 교회는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정말로 열심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둠의 땅으로 침노하여 들어갈 때 거기에는 저항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공격은 교회의 안과 밖에 계속하여 이루어집니다. 교회 밖에서는 이 복음 전파를 싫어하는,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저지하기를 원하는 그 세력이 위협하고 협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을 계속하죠. 이건 분명합니다. 사단 마귀가, 악한 영이 복음을 싫어해서 교회를 대적하여 교회 밖에서 하는 공격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이 교회 밖에서는 공격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사단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체인 이 교회를 허약하게 하고 힘없게 하고 무너뜨리려는, 병들게 하려는 악한 시도가 계속되죠. 거짓, 위선, 분열, 교회 리더를 흔들어대는 것, 이런 것들이 이 12장까지 보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과 위선을 행하죠. 그래서 거짓과 위선이 이 초대교회에 들어오게 하려는 이 악한 마귀의 시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서도 과부의 구제 문제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서로 원망하고 분열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을 잘 해결하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잘 해결하게 하시죠. 사실은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박해나 공격들은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허약하게 하려는 약한 영의 공격은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죠. 이런 교회 안과 밖의 방해를 이 초대교회는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막아내고 이겨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쉬지 않고 계속 전진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을 사도행전 12장까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11장 초반부에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분열의 조짐이 조금 보였죠. 2절에 보시면, 1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방인의 구원을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가서 보고합니다. 베드로가 2절에 보시면 11장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헬라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 할례자들이, 할례파 유대인들 그 교회 안에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충분치 않다. 그것만 믿는 것은 충분치 않다.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약의 율법주의,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막아내죠. 11장 17절에 이렇게 이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었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우리들이 받았었던 그 성령이 이 이방인에게도 임하였다. 이걸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어떤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 할레파 유대인들 때문에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의 담대한 선포로 잘 무마가 되고 교회가 다시 한 마음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 마음이 된 교회는 복음을 이방으로 거침없이 이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1장 후반부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 이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방인의 전도,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이 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복음 전도의 중심이었는데 이제 이때 이후로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전도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교회가 이제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복음이 착착착 증거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11장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보고 있는 것 보면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그런데 12장에 들어와서 오늘 읽은 이 12장에 들어와서 어김없이 복음을 저지하려는 이제 교회 밖에서의 공격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12장에 보시면 2절에 보시는 것처럼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 활발하게 전진하기 시작하자 마귀가 악한 영의 공격이 반격이 다시 또 이루어지는 거죠.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이고 세베대의 아들 12제자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어주신 별명 우레의 아들. 왜 이런 별명이 생겼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배척하죠. 그래서 이에 화가 난 이 야고보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런 좀 다혈질적인 말을 하죠. 그래서 그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도 야고보는 부족한 자였지만 은혜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두 번째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스데반에 이어서 두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이 야고보의 죽음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죠. 그러다 이것에 힘을 얻은 헤롯은 베드로까지 감옥에 잡아 넣습니다. 그 부분이 3절에 나오죠. 12장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에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리고 이제 군인들로 지키게 합니다. 이 헤롯은 어떤 명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이 무엇을 기뻐하나 인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복음이 활발하게 역사하는 교회, 그것을 증거하는 교회는 반드시 안과 밖에 공격이 있습니다. 아마 이 악한 영의 공격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공격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은 권력, 거짓말, 속임수, 돈, 이런 것들로 이제 교회를 공격하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지하려는 무기. 그런데 우리에게도, 교회에게도 주신 무기가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5절에 보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천사들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천사를 보내어 그를 깨우시고 그를 꺼내어내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 감옥, 그리고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탈옥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바로 그 상황에 하나님은 그를 구출해 내십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자고 있죠. 베드로가 자고 있을 때에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가 자고 있었을까? 왜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교회는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자고 있었을까? 어쩌면 너무나도 이 철저한 강력한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밤에 감옥을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했겠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복음을 위해서 나를 꺼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는 했겠지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어쩌면 상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간된 연약함이죠. 우리가 베드로가 이때 잤다고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바라고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록 베드로는 잤지만 교회는 깨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교회의 중보의 기도는 굉장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새벽에 그 날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아니면 온 세상의 교회들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보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코로나를 거두어달라는 거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마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바로 역대상 7장 14절일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이 성전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약속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의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이런 것을 행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겠다. 이 성전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언급하는 이 성전,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신약에도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묶으면 묶이고 교회가 풀면 풀립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기에 모이신 그리고 온라인 예배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묶으면 묶이고 우리가 풀면 풀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의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은 이미 하늘에서 출발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를 고쳐달라고, 코로나로 병든 이 땅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응답은 이미 하늘에서 출발했는 줄 믿습니다. 다만 기다리는 거죠. 그 응답이 이 땅에 이룰 때까지. 반드시 주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 항상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한,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자책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시면 베드로도 연약하고 사실 교회도 연약합니다. 교회 보시면 교회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장 15절. 베드로가 왔는데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믿지 못하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놓고도 믿지 못하는 이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마음들,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십자가 앞에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함과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 온라인 예배방에 함께 하시는 것이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이미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들의 연약함과 기대함을 넘어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얻는 영광을 위해서 명분도 없이 교회를 핍박하였던 이 헤롯은 교회의 원수로 행하였던 이 헤롯은 결국 죽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23절에 벌레에 먹혀서 죽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 앞에 있을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대적하여 성도를 대적하여 행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원수는 성도의 발 앞에, 교회의 발 앞에, 예수의 발 앞에 반드시 굴복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새벽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24절에 헤롯이 죽습니다. 24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복음은 흥왕합니다. 복음을 가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세상 끝까지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 이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2021년사를 오늘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